보는 세상 돋보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인이 갖게 되는 향기는 주님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세상과 교회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신앙을 일상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복음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마침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기온이 네. 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같아요. 꽃샘추위가 네, 찾아왔죠. 봄이 온다니까 음. 바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네, 어제 뭐 라디오 들어보니까 올 겨울에 광주에 온 적설량이 0cm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왔네요. 네. 거의. 근데 네. 뭐 오늘 또 눈 소식이 있다고 막 하긴 하는데 네,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날씨는 또 추운 요즘인데, 네. 아니,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부님, 수염이 좀 많이 자라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 휴가 갔다 오고 네. 또 뭐 주말에는 피정 지도 있어가지고 대구 갔다 오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한 10일, 13일 정도 성지순례를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요, 제가 예전부터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순례를 가거나 피정을 가면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게 뭐 징크스는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습관, 일종의 예, 의식? 뭐 그런 어떻게 거네요. 보면 귀찮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막 여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외부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또 바쁜데 매일매일 그 수염을 면도하기가 깎아야 그러기도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뭐 습관처럼 뭐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여행을 다니면 이제 저는 혼자 여행을 예전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유럽에 또 계실 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좀 머리가 복잡하거나 좀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때는 그냥 훌쩍 떠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이 많아지고 또 뭔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오면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는 수염을 안 깎았어요. 여행 시기 동안에는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수염을 안 깎으면 뭔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수염이 자란 만큼 또 내 안에서 뭔가가 정리된다는 그런 기분들이 좀 들어서 네. 그럼 나중에 수염 깔끔하게 면도할 때 네. 기분이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딱 정리된 느낌? 다른 나의 모습을 본다? 좀 새롭게 내가 변화된다? 네. 제가 보고 나서 지저분한 것보다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항상 깔끔하게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염을 한 달 정도 기르다가 딱 이렇게 깎으면 네. 그러게요. 제가 봐도 새롭습니다. 제 모습이. 와. 그래서 또 이번에 신부님 성지순례 떠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서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가졌던 주제는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바오로 사도의 순례를 떠나거든요. 가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얼만큼이나 되나? 아니면 예전에 가졌던 열정보다 지금의 나의 열정은 충분한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모습들 안에서 그 불꽃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또 올 것 같습니다. 네. 약 2주가량 다녀오시는 건데 네. 터키랑 그리스. 그리스 가시는 터키 그리스. 거잖아요. 바오로 사도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걱정도 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 네, 네. 바이러스에 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쪽 저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여행을 갔다 오고 여행 다니면서부터 이제 그게 좀 심각해져서 저번 주부터인가 좀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막 이제 문자도 오고 괜찮냐고 네,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네. 손 깨끗이 씻고 다니라고
아니 막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좀 저번 피정을 이제 대구 한티 성지에 가서 피정을 했는데 한 60명 정도, 한 50명 정도 같이 피정을 했는데요. 그때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를 같이 해도 되냐? 사람들이 같이 1박 2일 뭐 그런 걱정 많이 하셔서 뭐 개인적으로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네. 내일 이제 순례 떠났네요. 순례 떠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럼요.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 세계에 나가면 많은 그렇죠. 외국 사람들과 접촉할 나가면 또 텐데요. 돌발 상황도 많이 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걱정들, 이런저런 염려들, 또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걱정들, 그 걱정들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까?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런 큰 걱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네. 사항의 걱정뿐 아니라 우리들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매일 수천 가지의 그렇죠. 걱정을 하고요. 걱정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요즘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또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들을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걱정들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걱정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걱정하며 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 그런 주제로 다시 한번 같이 네.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바이러스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럴까 그렇겠군요. 생각합니다. 네.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네. 주제로 오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혹시 신부님은 요즘 관련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어떠세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입니다. 피정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피정 진행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 성경 말씀 중에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뭐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아니 마르다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음식 대접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그때 네, 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 마리아한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막 이렇게 나를 도와주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필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많은 것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라는 생각들. 순례를 떠나기 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례를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제 또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네. 순례는 한 40분 정도 한 35명 그 정도 가거든요. 많이 함께 가시네요. 네네. 그래서 또 그분들의 안전 또 어떤 순례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는 것도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했듯이 외국에 있는 그 어떤 돌발 상황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계속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것들을 여기서 스톱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그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그런 건 분명히 있죠. 내 안에서. 근데 그거보다는 내 안에서 순례를 간다는 어떤 기대감, 어떤 설렘 그런 것들이 더 크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 어, 얼마나 또 좋을까? 아니면 거기에 그럼요. 가서 어떤 마음들 또 어떤 상황들 또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들이 나에게 다가올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크더라고요. 걱정보다는 설렘과 그렇죠. 기대가 더 어, 크셨던 거네요. 저는 그게 좀 나의 걱정을 또 염려들을 조금씩 줄어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어,
우리들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일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이 만약에 뭐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암으로 죽는 음, 거나 돌아가신 분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하고를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암에 대한 걱정은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맞아요. 운전하면서도 그렇죠. 사고 날 생각보다는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운전을 거죠. 하게 되죠. 그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빨리 누군가를 가야 되고 어디를 빨리 가야 된다는 것들 한때 일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니까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언제나 우리들 마음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많을 때 그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성경 안에서 부자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네, 네. 마르코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대답하신 게 네 율법서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켜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제 그것들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부자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네. 근데 그때 그 부자는 울상이 되며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버리지 거네요. 못한다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항상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걱정과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고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이 못할까봐에 대한 걱정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선택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 그 다음에 그 두려움들 때문에 이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걱정 네.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기에 언제나 두렵고 걱정이 더 커져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현상 유지죠. 그럼요. 현상 네. 유지요. 근데 반대로 제자들의 경우는 반대예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렸죠. 또한 첫 번째 제자단에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마르코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까지는 뭐 평생 동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나의 삶인데 그 삶에 대한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면서 걱정거리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렇죠. 있었겠지만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설렘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아니면 복음에 대한 그것들의 기대감과 설렘들이 엄청 더 많아지고 커질 때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신경 쓰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신경 쓴다는 거죠. 뭐 이제 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있어요. 대비해야죠. 네. 손 세정제도 가져가고 마스크도 사서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지금 저에게는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 기대감과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느님께서 해주실까 또 어떤 것을 나에게 또 알려주실까 보여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겠어요. 이거 꼭 가야 되냐, 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걱정은 되지만 하느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니면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만나려고 떠나는 지금의 이 순례 안에 그 기대감들을 더 한번 키워보시라. 그러면 그 걱정들이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해봅니다. 네. 기대감과 또 열정이 있었기에 신부님도 기쁘게 성지순례 떠나실 수 있는 거고요.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네. 그렇지만 기대감과 네. 설렘으로 네. 떠나실 텐데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신부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요즘 이 바이러스가 나도 감염되는 건 아닌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들도 참 많아요.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휴가 가 있을 때인데 그때 1월 말인가? 1월 말인가 네. 이제 저는 그런 경험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교민들을 비행기를 보내서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1월 말인가 그랬죠. 네. 1월 말인가 우한 지역에 있는 교민들 700명을 비행기 2대, 전세기 2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어디죠? 아산과 진천에 이렇게 있죠. 격리되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요. 뭐 그때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우리들의 너무 걱정이 너무 이게 너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 격리되는 장소가 천안의 어떤 공공시설이었다가 그게 수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꾸면서 있으면서 네.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는 걸 계속 이렇게 뭐 도로도 통제하고 트랙터도 갖다 놓고 막고 막 했던 네,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이제 오고 나서는 뭐 환영한다는 뭐 피켓도 들고 지금은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제 처음 상황에서는 네. 이제 그랬던 걸 보면서 당연히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그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나만을 걱정하는 그 걱정들 때문에 발전돼서 그 걱정이 너무 커진 나머지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성지순례를 떠나야 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신부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 알아봤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래요. 동양인에 대해서도 동양인에 좀 그런 대한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네, 라고 이제 맞아요. 금방 구분이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나 봐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봤을 때 구분 못하는 거라. 그죠? 게르만족이냐? 네. 아니면 뭐 라틴 계열이냐? 막 이제 그렇게 구분 안 되는 거죠. 네. 스페인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냐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동양인 전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거부감, 아니 기피 대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이태리 어디 음악원이더라? 성 체칠리아 음악원이라는 그 이제 조수미 씨가 나온 음악원에서는 네. 동양인이 등교하는 걸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등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군요. 이게 어찌 보면 혐오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부터인가요? 어제 0시부터인가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입국 금지 이제 여행했던 사람들 전면 입국 금지 제한을 전면 했죠. 입국 금지하고 또 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따로 그 입국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로 입국 심사하고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1시간 취소한다고 막 하는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도 각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아예 네. 미국에서도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되죠. 국가적인 어떤 차원이나 재난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민족적인 혐오, 아니면 국가적인 혐오, 아니면 뭐 인종적인 혐오주의로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위험성들이, 그 걱정들이 계속 키우다 보면 우리들 안에서 그런 혐오주의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유럽 사회에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런 혐오주의가 발전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말로 홀로코스트가 맞는 거죠. 인종차별주의, 인종말살주의가 발전하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 예전에 뭐 이거 중세 시대 때 우리가 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 쪽에 가서 선교했던 막 미션의 영화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고 유럽에 있는 자기들은 우월한 민족이다 해서 언제나 그것들을 강요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그런 교회 역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혐오주의로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히틀러라는 그 독재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혐오주의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이 우수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혐오주의로 만들고 그걸 독일 안에서도 히틀러를 많이 지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민족 우월주의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전 국민들이 민족 우월주의에 그래서 빠져 그 있었던 거네요. 홀로코스트 아니면 학살 정책을 지지했던 네. 것이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근데 그런 혐오주의나 아니면 차별주의의 가장 근본이 된 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대상 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는 네. 거네요. 내 자신에 대한 걱정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 어쩌면 나만을 걱정하는 생각들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멀리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심하다 보면 그걸 혐오하게 된다는 거죠. 나 혼자 깨끗해지고 나 혼자 아프지 않고 나만은 너무 걱정하고 나의 가족들만을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혐오하게 되는 방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그럼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우리들 안에서 걱정에 대한 것들을 좀 저는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걱정들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바이러스를 하고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격리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것들을 내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면 걱정하는 대상 포인트를 바꾸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감염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어떻게 더 잘 치료할 수 있을까를 네. 걱정하는 거죠. 그게 저는 예수님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엊그제 또 뉴스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치료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제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분들, 아니면 네. 의사분들. 또, 이번에 이제 비행기 갔다 오면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부분. 그들이 몸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가장 더 힘든 게 뭐냐면 기피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이 부모님한테도 힘들겠군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내가 지금 바이러스 걸린 그 확진자들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모님한테 왜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 기피하시고 막 그거 계속해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 쓸쓸함이나 그 외로움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서 다가오는 그 외로움들이 훨씬 더 그 안에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승무원 엄마를 둔 자녀들은 유치원에 그렇죠.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얘기도 있고. 있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들 사회 안에서 내 아들 아니면 내 가족 그런 것들만 너무 걱정하다 보면 그들에 대한 노고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나 아니면 그들이 더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는 못할 뿐더러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그럼요. 사명과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나만을 걱정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들을 더 어떤 차별하고 기피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들 삶 안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칭찬 많이 받아야 할 네. 분들이고 가장 격려해 드려야 할 분들인데 그리고 그 신부님, 16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게 너무 나만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멀리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말자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걱정은 해야죠. 네. 염려는 해야 하고. 근데 그 걱정과 염려에 대비하고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대상들을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걱정을 너무 키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 우리라는 마음 안에서에 대한 걱정들을 조금 더 키워보자. 그 다음에 그런 걱정의 포인트들을 나에 대한 포인트에서 조금은 사회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나 아니면 인간이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걱정해 보면 나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또 우리를 네.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아픈 이들과 공감하셨고 그렇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네.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병 네. 환자.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염될까 봐 나병 환자를 멀리하는 거야. 지금과 공동체 비슷한 안에서 상황이네요. 그렇죠. 공동체 멀리했지만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걸 예수님 막지 않으셨어요. 또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죠. 그게 우리들의 걱정이 돼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먼저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이고 복음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의미 안에서도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엊그제 이제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서 정부가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나 무역 옛날에 사드에 대한 이야기 네. 때문에 사드 때문에 뭐 무역 제재 들어오고 막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것도 저는 두 가지에 대한 걱정들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보복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 두 개의 걱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개의 걱정 중에 어떤 걱정이 더 크냐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는 어떤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라는 원리를 가지고서 이 걱정보다는 이 걱정이 더 크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입국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 안에서도 가치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치 중에 어떤 걸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길 바라면서 신부님, 오늘 전해주신 말씀들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서도 어떤 걸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보다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우리들한테 더 찾아온다면 그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들고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설렘과 기대라는 게 우리 일상 안에서 찾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내가 우리 일상 안에서 행복한 걸, 기뻐하는 걸 더 찾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우리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나만을 걱정하고 나만을 염려하는 그 모습보다는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를 더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바라봐 줄까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에 그다음에 복음적 가치에 더 막깝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더 걱정하게 되면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에 걱정하고 염려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걱정과 염려보다 하느님의 가치인 행복과 기쁨, 행복과 그 사랑들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할 때 그 걱정과 염려들이 조금은 더 줄어들고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행복한 일, 기쁜 일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면서도 아니면 기다리면서도 조금 설레고 조금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요. 또 나와 내 가족만을 걱정하고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시간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또 CPBC 빵 앱의 팟캐스트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신부님 성지순례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하면서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